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음정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 성취하기 하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야 되겠구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존하는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임을 주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셔야 돼. 대언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으니, 지금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보았고 그 자들만이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는 조금 알겠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구나. 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예수를 믿는다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시죠? 아버지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낸 자들만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나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한 분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만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아하, 이제 알겠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하,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성령이시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하,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구나. 그래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 우리 다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 성령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가 영을 낳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하셨죠?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예. 우리를 보내시면서 뭘 하셨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셨다. 아, 성령님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것이구나.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알겠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란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누가 증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런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도 갖고 계시지만 몸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죠. 생명이 영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야. 영생.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퀘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셨다. 근데 그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영생은 성령님이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 믿으면 못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라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고 다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게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으니까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영생 가지고 태어나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아니지 몸이 생명인데 왜 죽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 죽었어. 인간들은 아니야 안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게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인간의 눈에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안 믿어요? 없지요. 믿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 아버지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말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파스들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 믿었다는 날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께 간다. 이거 말씀하신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존한 생명,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로 들어오신다?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생명이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봐서. 그러니까는 몸 바깥에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영생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시게 우리 안에 언제? 지금 받아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여기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자,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I am sorry. 육신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지 이제는 몸이 아니다.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네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인간의 몸은 이제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 몸이 있죠.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성령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동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죠.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원죄서를 믿고 죄만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인간이고 몸이니까 계속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래서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바로 받는 거야.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아꼈든지 상관이 없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강도가 뭐랬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겨요?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성령을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영이시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생명 되시고 그 몸 평생 강도지만 하던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뭘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잖아요. 또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영생이 성령이 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성령을 죽기 전에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나 드리고 죄만 씻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대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았잖아요. 지금. 저도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이 영입니까? 다 몸이잖아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야.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니까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영이 되고 진리 영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입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이기에 영이 된 것은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이고 또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다.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또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됐다.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된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다 맺는 걸 보니까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었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왜?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다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한 분이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영으로 다 태어나게 하신 것. 그제서야 우리가 믿게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영광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걸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완전해졌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성령님, 즉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거하시게 우리가 이제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거한다. 예.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젠 세상에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며 그러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야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야 된다. 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영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예.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영에 거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그러나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만 가지면 죄 안 따지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믿기만 하면 다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와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나서 영을 보내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럼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서 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네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하,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구나.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사니까? 모든 것 위, 영의 세계, 하나님 왕께서 사니까 너희는 죽었고 몸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아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모든 것 위에서 산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영의 세계에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우리도 영의 세계에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것이지. 인간들 세상에서는 인간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나요? 아니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위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뭐라 했죠? 이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고 뭐 개나 돼지나 코끼리나 어느 식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면 뭐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나요? 세상이 싫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세상이 좋아하나요? 싫어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녀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더하기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아니 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거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 놀랍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영이 아니고 몸이야. 이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왜?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살기에 죄만 씻으려고 노력했지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부활하면 그릇에 던져지는 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서 그릇에 던져지는 그 불행을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거든요. 왜? 예배당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에 멸망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나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순간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고 안 가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평생 퍼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바로 이 말씀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구하시는 것을 믿는다. 영이 우리 함께 구하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게로 오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셨죠? 예.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신디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예배당에서는 다 인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어거스텔의 원죄서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신들이다라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육신이 아니고 성령님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인간들은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나요? 안 죽나요? 영이 죽질 않죠. 영이 죽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안 믿어요. 다 몸이라고 믿으니까 인간이고 악하다고 믿잖아요. 하나도 못 믿는 거야. 하나도 못 믿는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지 아니하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며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너 안 죽는 거 믿어? 그래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다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걸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영이죠. 몸도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죠. 또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거.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죽는다고 믿나요? 예수님 몸이 죽었지 영이 죽었나요? 그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것이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안에.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께 사시는 곳에 우리가 늘 사는 거야. 아버지께로 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 우리가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셔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야. 아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휴거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없으셨다면 예수님 부활을 못하셨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한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살려낸다. 그리고 보니까 인간들은 몸만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날마다 죽으면 썩어가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반드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주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믿으면 반드시 부활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 성령을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더럽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소녀 부활시켰죠. 나사로 무덤에 있는 거 다 부활시켰죠. 또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관에다 손을 넣고 벌떡 일어났잖아. 죽은 자 다 일으키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 살과 피는 반드시 뭐가 상속받는다? 영이 상속받는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상속받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암에 걸리고 죽잖아요. 죽으면 썩어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뭐 한다?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소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잠을 자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으리라 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몸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잔다 얘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런 나팔 소리가 왜 울리냐?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니까 부활한다. 그러면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얼마나 짧아요. 잠을 자다 일어나 보세요. 더 자고 싶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죽은 몸이 어떻게 죽은 몸은 자다 깬 것밖에 없는데 그렇듯이 우리의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몸이 죽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파라오가 피라미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무덤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망에 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스워진 거죠, 죽는 것이.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사망이 오히려 이득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사망을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공중에서 우리는 잠을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공중에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또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죽는 자들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성령이니까.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인간들은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그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게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다 로마서 여러분들 그 1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 그러니까 2절에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들로,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계속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또 뭐가 있죠? 7절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느끼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주 안에 들어가야지 실제로 평화롭고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어디에 구한다? 예수님 안에 구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누구 안에서 잠을 잔다?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우리 몸이 죽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선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마자, 우리 몸은 죽자마자 아주 시끄러워서, 나팔소리 시끄러워서 깨는 거죠.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시네. 그럼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래도 주 안에서 자기는 잠자는 자. 이게 나는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온다.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니까 하나님 영께서 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휴거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명,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